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9장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모세가 순종하기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불순종해서 순종으로 그 태도가 바뀌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만드셨다는 그 말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실제로 신과 같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론에게 말씀을 전해도 그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모세의 말을 전한 모세의 말에 순종했던 이 아론은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기적을 행했고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와 이가 온 애굽에 창궐하게 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특히 이 재앙에 이르러서는 애굽의 마법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한 기적이라고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신 것을 확인한 후에 모세는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그리고 또 바로 이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은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불순종하는 이 애굽 왕 바로와 그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또 아까 뭐 했죠? 개구리가 들끓고 그 다음에 이가 창궐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거 상황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만 고집 부려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게다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이 재앙 때는 애굽의 마법사까지 다 나서가지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가 순종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 바로는 끝내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 불순종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다른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네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네 번째 재앙이 뭐였죠? 지금 읽어보셨죠? 뭐가 네 번째 재앙이었습니까? 파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를 만나라. 그가 강으로 나올 것인데 너는 그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라고 하시면서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굽에 파리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피를 빠는 파리가 있는 거 아십니까? 파리가 앞에 이렇게 부리가 좀 길어서 이 파리를 뭐라 그러냐면 침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침파리는 한 4mm에서 7m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주 작죠. 근데 이 침파리는 소, 돼지, 양 뭐 이런 가축의 피를 빠는 그런 파리입니다. 이게 뭐 어디 특정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구상 어느 곳에든지 온 세계에 다 살아가는 그런 목장, 뭐 가축이 있는 어떤 곳이 이런 곳이면 다 이제 있는 그런 파리인 거죠. 근데 가끔 이 파리가요 사람에게 붙기도 합니다. 이 파리는 피를 빨기 때문에 흡혈할 때 병원균을 전파하기도 하고 또 상처난 곳에 붙어서 흡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처를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여러분 이런 파리 말고 또 혹시 쇠파리 보셨어요?
쇠파리? 시골 가면 흔히 볼 수 있죠. 쇠파리는 한 어느 정도 되냐면 1.5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손마디 하나 정도 될까 말까? 소나 말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파리죠. 근데요, 제가 이 파리를 처음 언제 어린 시절에 처음 봤는데, 시골에 딱 갔는데 그 소 있는데 그 근처에 갔더니 파리가 새 같은 거예요. 묻지도 않으시네. 참새 같은 거예요. 참새. 거기서 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아무튼 쇠파리가요, 큰 건 정말 크더라고. 근데 더 큰 파리도 있어요, 여러분. 제일 큰 파리는 왕소등해라고 하는 파리예요. 여러분 혹시 등해죠, 등해. 등해인데 이게 파리과예요. 등해는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말벌처럼 생겼어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근데 그게 말벌이 아니에요. 파리예요, 파리. 파리인데 말벌처럼 생긴, 한 3cm까지도 크는, 엄청 크죠. 이게 막 쭉 날아가잖아요, 파리가. 그러면 막 말벌처럼 생겨갖고요, 사람들이 막 다 겁을 먹어요. 공포감이 조성되는 그런 파리죠. 근데 제가 파리 종류를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 이런 파리들을 지금 애굽에 보내신 거예요. 이런 파리들을. 사람과 가축의 피를 빨고 성가시게 하고 때로 두려울 정도로 큰 파리들을 애굽에 보내셨으리라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8장 24절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낸 이 파리떼 때문에 바로의 궁전과 신하들의 집과 애굽의 온 땅에 파리가 득실거려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근데요, 이 파리재앙부터는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에게 그 바로 왕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일부인데요. 그러니까 파리 재앙이 있었던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거역하는 이 악한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당하지 않게 보호하신 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멸망해 두시지 않고 구원하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날뿐만이 아니에요. 이 땅 사는 동안에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구별하셔서 온갖 재앙에서 지켜주실 것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재앙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세요? 네, 점점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안으로 크게 하시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셔서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실까요? 당연히 사랑하시니까, 또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지만 8장 22절 하반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니까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역사의 한가운데 계셔서 모든 사람들을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이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목적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지켜주시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지금 파리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게 됐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자 이제 애굽왕 바로가 그럼 이스라엘을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만 그에게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을 달았을까요?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 자,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바로가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자, 애굽왕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그리고 너희는 가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다만 광야로는 나가지 말고 어디서 드리라고요? 여기서, 이 땅에서, 애굽에서, 어디 가지 말고 바로 여기서 희생제물을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입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제사는 허용하지만 그들이 시간을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타협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바로가? 지금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그 시간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멀리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빨리 해치우고 다 자기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헌신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일부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했을까요? 출애굽기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드리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들이 보는 데서 희생 제물을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3일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당시 이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물로 사용하는 이 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양을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신성하게 여겼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 양, 특히 어린 양을 암몬 신에게 속한 어떤 거룩한 짐승으로 그들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흰 암소 있잖아요, 암소. 이 흰 암소는 절대 희생시킬 수 없도록 법으로 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막 그래갖고 희생제사를 막 드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켜서 엄청난 종교적 탄압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모세는요,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광야로 가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거절을 하니까 결국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바로가 이르되,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애굽왕 바로가 너희가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허락을 했어요. 자, 근데 또 뭐가 단서가 붙었어요? 멀리 가면 안 된다라고 단서를 붙였어요. 여러분, 애굽왕 바로가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라고 단서를 붙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로 보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은 거예요. 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군사를 딱 풀어갖고 뭐 광야로 확 쫓아가가지고 막 그들을 다시 끌고 오려는 뭐 어떤 그런 속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어떤 거겠냐면 바로가 당장 위기만 모면하고 그냥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부만 순종하라는 거죠. 자, 그 의도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쓰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쓰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든지 아니 가더라도 조금만 가든지.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쓰는 것보다 자기를 위해서 시간 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9절에서 32절을 이제 보면 모세가 이제 어쨌든 보내준다고 하니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리떼가 애굽을 다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5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이 5번째 재앙, 어떤 재앙이었을까요?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셨어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는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있게 하라라고 전하라고 하시면서, 만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고 계속 잡아두면 내가 너의 모든 짐승 곧 내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무서운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스라엘의 짐승과 애굽의 짐승을 구별하여 이스라엘의 자손의 그 짐승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겠다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번 재앙 어떤 재앙이었어요? 돌림병 재앙이었어요. 그죠? 돌림병. 돌림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할 텐데, 이게 지금으로 치자면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돌림병 때문에 애굽에 속한 모든 가축, 말, 나귀, 낙타, 소, 양 이런 모든 가축들이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실제로 그 다음 날에 애굽의 모든 짐승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짐승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축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을 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 왕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의 짐승이 하나도 죽지 않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확인해 보니까 진짜 모세 말대로 이스라엘의 짐승만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요, 바로는 이번에도 버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보낼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번째 재앙도 내리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6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을까요?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는 화덕에서 재를 좀 가져다가 바로 앞에서 모세 내가 그것을 공중에 날려라. 그러면 그 재가 먼지처럼 온 땅에 퍼져서 이 애굽 사람과 그들의 짐승에게 악성 종기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악성 종기. 악성 종기. 이게 종기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종양 내지는 수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기는 그러니까 마치 불에 댄 것처럼 붉게 부풀어 오르고 물집이 생기고 고열과 함께 심하게 가렵고 마침내 이 물집이 터지면 고름이 줄줄 흐르는 그런 악성 피부병을 이야기합니다. 거기다 이 피부병은 전염성이 엄청 강한 그런 피부병이었어요. 어쩌면 이 악성 종기 재앙은 애굽에 내려진 재앙들 중에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최초의 재앙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이거 걸리면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되게 무서웠겠죠. 뭐 가축이 죽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뭐 모기가 많고 뭐 파리가 많은 거야 좀 참을 수 있다고 치지만, 지금 이 병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고통을 받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우리 얼마 전에 그 코로나 있잖아요. 이거 뭐 약도 없어갖고 굉장히 우리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당시 종기는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거 걸리면 그냥 거의 끝장나는 분위기인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온 애굽이 흡사 지금의 팬데믹보다도 더한 어떤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2절을 보면 애굽 왕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재앙을 지금 보내셨어요. 파리와 또 돌림병과 그리고 종기 재앙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바로가 끝내 불순종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여러분 쭉 보셨는데 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사단은 계속 타협안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뭐라 그러셨냐면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사단의 뜻을 철저하게 따랐던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이런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계속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출애굽기 8장 25절을 보면 애굽 왕 바로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사는 드리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광야까지는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로 그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밝히자 애굽 왕 바로는 다른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어떤 것에 해당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누군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되 교회에는 가지 않고 뭐 다른 곳에서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면 이게 유사한 예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다른 데에 내가 시간을 쓰기 위한 이게 일종의 타협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양새가 너무 비슷하죠. 사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예외적인 경우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자신의 어떤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요, 그것은 애굽 왕 바로가 제안한 이 타협안을 받아들이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이 제사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유사한 예배로 지금 예를 들어 드리지만, 사실 이렇게 말씀과 타협하는 사례는 다른 것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적당하게 이유를 넣어서 줄이거나 변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렇게 하거나 때로 스스로 이렇게 하고픈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26절을 아까 봤는데 거기를 보면 모세는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어떻게 얘기한 거냐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타협안을 제시할 때 때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타협안을 제시하며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만 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여러분도 모세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단호하게 여러분 거절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도의 바른 신앙 태도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이끄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세를 인도해 가셨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상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뭘 회복시켰다고요? 상처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속에는요,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0여 년 전에 자신의 동족들이 박해를 받을 때 악한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를 행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쫓겨났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40년간이나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게 행동했는데 도리어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겪고서요, 여러분, 모르긴 해도 이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아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고통뿐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로에게 가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봤자 상처만 남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런 비슷한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면 상처만 받아.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서서 일 안 해요. 항상 뒷전에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런 분들 가끔 계세요. 뭐 그분들 예전에는 열심히 일하는 분이었겠죠. 근데 이제 상처받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모세하고 좀 유사한 예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상처를 잘 아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회복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일단 그의 형, 그 아론 있잖아요. 그 아론이 이제 그를 대신해서 기적을 행하게 하셨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처럼 만드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이 전한 말을 듣고 그의 형 아론이 뭐 지팡이가 뱀이 되고 뭐 피, 뭐 개구리, 뭐 이런 어떤 재앙들, 이런 것들을 막 행하는 것을 보면서, 또 이 재앙을 보고 애굽의 그 마법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리라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모세의 지난 상처를 아물게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가 도우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처가 회복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상처를 정말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그가 믿게끔 해주신 거예요. 처음에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모세는 입이 둔하다는 핑계로 불순종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의 형 아론이 대신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조금 더 요구하셨어요. 뭘 요구하셨냐면 모세가 직접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모세의 마음에 상처가 아물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자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실제로 상처가 회복된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파리 재앙부터는요, 아론을 시키지 않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바로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입이 둔한 사람이라고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회복되자 그 즉시 모세는 자신의 입을 사용해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요, 이걸로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입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순종하게끔 이끌어 가셨어요. 종기재앙부터는요, 여러분, 모세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9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화덕의 재 2움큼을 가지고
바로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콕 집어서 뭐라 그러신 거냐면, 아론 너는 가만히 있고 모세 네가 지금 바로 앞에서 죄를 가지고 확 이렇게 날리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9장 10절을 보면 실제로 모세는 바로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재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 재가 애굽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부터는 모세가요, 입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로도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행동으로도. 그가 자신의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하셨어요? 그 마음의 그 상처부터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어요. 가장 먼저 뭘 순종하도록 하셨어요? 그가 못한다고 했던 그 입, 말로 할 수 있는 순종, 그것부터 이끌어 주셨고, 그 후에는 그가 직접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도 순종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디테일이 좀 살아있지 않습니까? 저도 누군가를 양육할 때 이렇게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세한 분, 이렇게 섬세하게 성도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고 설득하시고 회복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드린 말씀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단은 계속 타협안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요, 그 말씀을 수정해서 부분적으로만 순종해온 분들 혹시 계시다면 돌이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 어떤 타협에 대해서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절하겠다고 한번 마음에 결단해 주십시오.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타협안을 제시하든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니 이 정도면 됐지, 이건 안 돼, 아니 이만큼 하면 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타협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제 그것은 안 되는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적을 체험함으로 믿음을 갖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의심하는 그런 분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상처를 회복하고 순종하고 체험하여서 믿음을 갖겠다고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